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인과 첫째 나팔은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외치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인과 첫째 나팔을 한번 좀 본다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첫째인 첫째 나팔, 둘째인 둘째 나팔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흰말이 나와요.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또 활을 가졌더라. 그렇게 납니다. 활은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죠. 무기. 자, 이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전쟁터.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에 뭘 무기를 들고 나가냐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 결과로 인해서 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에요. 예, 활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칼, 이 한낫을 들었더라, 이 한낫을 들었더라, 이거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네. 낫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화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조건은 뭐라 그랬죠? 영광 보존자라 그랬죠. 그들이 활을 받고 나가가지고 활을 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째 나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은 우박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땅에 달리게 하니까 땅 3분의 1이 탔더라. 그래서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은 같이 맞물려 나가야 돼요. 첫째 나팔을 부는 이분들이 셋째 천사들인데 이 나팔 부는 분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 흰말을 탄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희다 하는 것은 루코스, 빛나다, 빛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흰옷 하는 것도 빛의 옷이고 흰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 신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셋째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셨냐면 추수 때가 인류 6000년의 추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때. 셋 천사 기별도 맞지만 셋째 천사 기별 때는 마지막 추수를 결실을 마지막 하는 때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여기 불을 사를 때가 여기죠. 큰 난란 때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을 딱 묶어놨어. 여기에서는 단을 묶는 중이에요. 단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분리하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이기 때문에 곳간에 넣으리라는 건 하늘나라 데려가신다. 그 뜻이고 사단의 백성은 불에 사르게 한다. 그게 언제냐면 불 사르는 거는 단어를 완전히 묶어진 거는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가운데 일어나는 6가지 재앙과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재앙 때는 완전히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멸망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단이 아주 딱 14만 4,666 단이 딱 분류가 돼버리고 이 기간 이후에는 여기에서는 분류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에게 하는 것은 여기에 추수꾼은 뭐냐면 셋째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단으로 묶어서 불로 사르는 거는
14만 4천인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물견 72쪽에 보면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자, 이때까지는 분류하는 기간까지는 같이 자라게 되는데 여기에서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 완전히.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추수가 끝나는 때는 은혜 시기 끝이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인때는 은혜 시기가 끝납니다. 여기 조사 심판 끝나고 은혜 시간 끝나고 그 다음에 영광 기별도 끝나고 영원 불멸설 기별 일요일을 지켜라 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법을 내리는 것도 끝나고 여기가 완전히 결정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결승선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118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하였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눈에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요까지가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때고요. 여기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버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라지 알곡을 완전히 이제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을 치고 사단의 백성에게는 단으로 묶고 불에 태우는 단으로 묶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영감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요 부분만 도입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이 일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을 양육하는 기간이고 양육된 분들이 늦은 비를 받아서 이렇게 외칠 때에 흰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 이렇게 3분의 1이 불이 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기별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내용을 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라는 말이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소리를 외칠 때에 이 내용을 몰랐던 분, 셋째 천사 기별을 몰랐던 분들이 대거로 합세를 하니까 이것이 면류관을 받았더라 쓰고 이제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흰말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할을 가졌다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할이 하살에서 확 나오면은 상대방의 적군을 갖다 쏘게 되잖아요. 그게 쏜 그 화살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나팔을 불 때 나팔에 첫째 나팔에 나타나는 우박에다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해서 땅의 3분의 2 수목이 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바로 뭐 하는 거라? 가라지와 알곡을 분류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거죠. 자, 3분의 1이 불이 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심심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얼른 돌아오라. 빨리 급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다섯째 나팔이 되면 끝난다. 이 기간이 1260일 기간이죠. 이 기간이 끝나니까 어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환경을 이렇게 셋째 천사들이 지배권을 줘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박 이러면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라고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활동하는 기간은 셋째 천사 기별이 활동하는 기간은 1260일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데 삼중 기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첫째 천사 더하기 둘째 천사 기별 내용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은 미운 물건이 설 때 사단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고 거기에다가 시기 기별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시기 기별이 합쳐졌다.
이게 삼중기별이에요. 근데 삼중 이 시기는 왜 좋냐면 이때는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335일이라는 1260일이 지나고 나면 늦은 빛 받고 1260일 끝나면 이제 하늘나라 가느냐 사단의 불에 타는 단으로 묶여지느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느냐 이 기별이 산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1335일인 기간을 명료하게 줬다라는 말씀을 지금 지난번에 드렸죠. 계시록 1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몇 번째 기별일까요? 몇 번째 천사 기별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첫째 천사 기별이죠. 그의 네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면 둘째 천사 1844년 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른 거를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시기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시기? 조사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죽은 자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그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첫째 천사 기별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뜻이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에 발표되었잖아요. 그러면 1844년부터 알리는 심판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영광 기별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게 되죠. 자, 영광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존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라 그랬죠. 예, 영원히 사는 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빛이 구름에 입사되어 있는 이 빛이 바로 들어간 물이 생명수가 되죠.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바로 뭐냐면은 이때 당시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전하고 나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은 1844년도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너진다 하는 것은 뭐가 무너진단 말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은 뭐가 돼요? 인류는 완전히 알곡은 하늘의 곳간에 가고 하늘나라 가고 가라지는 단이 묶어서 불에 타게 되고 그러니까 인류 전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뭘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듣고 나와야 된다.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가 보태진 거라? 영혼불멸설이 들어간 거죠. 그 결과가 일요일에 경배하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째 천사 기별로 돌아오라. 이게 두 번째 천사 기별이죠. 바벨화되어 있는 것은 영혼불멸서가 일요일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기별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에 경배 드려라.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 말이야. 나오라. 그러면은 모든 날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가 누굽니까? 그 최고 지도자는 루스벨 사단이죠. 그죠? 그 사단의 사상을 받았는 가톨릭이죠. 그죠? 이교 로마죠. 그래서 가톨릭의 사상을 받았는 영혼 불멸설을 받았는 개신교. 이게 다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 그래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셋째 천사의 기별 기산점은 미운 물건이 설 때라 그렇게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는 분들은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이에요.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을 경배하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에서 나오는 큰 난란에서 나오는 7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을 맞게 되면 누구나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13만 4천인을 제외하고는 거죠. 원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 셋째 천사 기별은 이때는 앞서서 전해준 두 기별을 포괄한다. 예. 또다시 연하여야 하려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크게 나가야 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이게 큰 음성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했는 바로 여기에 흰말, 활을 가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환경에다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음성이죠. 그죠? 큰 음성. 환경에다가 크게 기적과 이사를 행해가지고 행해야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많이 그 기별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여기 딱 나오네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늦은 비를 받아야 나팔 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능력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 땅의 3분의 1 불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왜 중요할까요? 셋째 천사 기별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다. 여기서 영생하느냐 영멸가느냐의 결정은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6천년의 복음 전파하는 기별에서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이때의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가라지의 단에 꽉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가장 중요한데 이 기별을 누가 전해야 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이 초창기 멤버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감명은 진짜 이 감명을 받아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내용의 예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성과 엄숙성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1290일째에서 1330일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의 사건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따라서 감명을 더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명을 많이 받는 자는 예언의 이 기별에 나타나는 사건의 전개에 대한 생명과 사망에 주는 교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럴수록 열성과 엄숙성 정도에 비례해서 감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그만 감명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나 셋천사 기별이나 이 모든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셋천사 기별은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교회 증언 7권 158쪽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성경에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때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참 우리에게 아주 시선을 집중시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의 빛 이래 안 하고 살아있는 빛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살아있는 빛을 뭐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빛을 설명했다 이렇게는 나오지만 여기에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는 빛 이게 뭘까요? 성경의 원본은 뭐죠? 성경의 원본이 뭐라 그랬죠?
성경의 원본이 영과 아멘입니다. 이게 중요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 가운데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영광 가운데서 영광이 우리를 갖다가 둘렀을 때에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됐을 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1291에서 1335일에 해당 이런 내용은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될 때는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지금은 말씀으로 이해하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미래, 현재가 현재를 보듯이 쫙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미래에 땅의 3분의 1이 우박에다 불을 붙여서 확 달리게 하는 거 우리가 직접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이렇게 참 1844년 이후부터 2300주야 이후부터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원칙 하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원칙 하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예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영광 가운데서 확실한 예언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언할 수 있는 조건이고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셋째 천사에 해당되는 기별이 되고 그 다음에 알곡이 되어서 곡간 하나님의 창고에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직은 7권 158쪽 너무 좋죠? 그들은 네. 때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때의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먼저 알고 경고하는 자들이에요. 셋째 천사들은 경고자들이에요. 경고하고 성취되고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되고 예언 경고하고 첫째 천사 첫째 납할 때 경고한 자들은 두 번째 천사 경고는 첫째 인간 납발이 떼질 때 경고하는 자들은 무엇을 경고할까요? 둘째 나팔을 경고하게 되죠. 둘째 나팔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나팔은 뭐가 나와요? 첫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는 뭐를 또 경고하게 될까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거기에 일곱 재앙 내릴 때는 바다 전체가 죽은 자 피가 될 때는 다 죽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영원 불멸설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창조자 하나님 제7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세요. 이거를 경고하는 거죠. 바로가 누구 앞에 가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나일강이 전체가 피가 됩니다.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경고하고 그 다음 경고하고 이래 했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살아있는 빛 아주 중요하죠. 목사 복음교회에서 보내는 겉면 115쪽 보면은 이게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 종말이 뭐예요? 다니엘 종말. 다니엘 12장에 다니엘이 종말 마지막 나오죠. 이 세상에 첫째 천사 기별이 전파될 때 첫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죠. 예.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전해야 한다. 이 문제들은 이 말세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천사 기별은 뭘 알렸다 그랬습니까? 심판의 시기를 알렸다 그랬죠. 둘째 천사 기별은 1844년에 선포되었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나오죠. 셋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많은 이 문제들은 말세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 게 셋천사 기별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며 자 연단을 받는데 언제 받느냐면 셋째 천사 기별에는 연단을 받습니까? 불같은 연단을 받습니까? 상대방하고 네.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럴 때 뭐 하면 정결케 하며 희게 되고 늦은 비 성령을 계속 셋째 천사 기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첫째 천사 기별 전하고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 때 계속해서 늦은 비를
그 영광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늦은 비를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건 그들이 이해를 하고 스스로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영혼불멸설을 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영혼불멸설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을 전도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뭘 못 깨닫느냐. 영혼불멸설에 감련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오죠.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범했습니까? 율법 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율법이 범했다 하나요? 영생 가는 자들의 율법은 법은 뭡니까? 영광이죠.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그걸 등지면 그때 당시에 법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등지면 죄를 짓는 건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원본은 뭡니까? 십계명의 원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그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이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에 살아있는 빛인 영광으로 되는데 이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예언이 바르게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별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은 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시기를 정확히 밝혀온 사람들의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야, 여기 전투하는 전쟁하는 기간인데 여기 나팔 나오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까지 나팔, 일곱째 나팔 이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팔이라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두 번 교훈은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나팔은 셋째 천사 기별 미국에서 미국원에 서고 난 뒤부터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나팔을 지속적으로 부는 이 나팔의 내용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살아있는 빛으로 그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 증거를 받지 못하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은 분명한 소리를 못 들으면은 전쟁 때 나가가지고 이게 사인을 못 받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디서 내느냐? 영광 가운데서 그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11쪽에 보면 정한 시기를 정확히 밝혀온 사람들이 있어요. 2300주야 연구한 분들이 누구예요? 연구한 분이 밀러죠. 하이프인도 이거 다 기록한 게 누가 했습니까? 하이프인이 다 이해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이 잘못 해석되었다. 왜 잘못 해석되는가요? 이젠 다 알죠? 여기에 나왔죠? 여기. 성경에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뭘 하나 하면은 잘못 해석되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업, 이게 진짜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류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분명한 소리를 내는 분들이죠. 성경에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확실한 예언을 한 자들에 의해서 정한 시기가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정한 시기가 밝혀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한 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1290일과 1335일 노아가 120년 이렇게 정한 거는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120년을 정해주고 가르쳐 주셨듯이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살고 있는 시간이 딱 끊겨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정한 시기에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따랐으며 6천년의 역사와 셋째 천사를 기별해서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 내용을 확실히 정확한 성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연구해서 이해해 왔으며 그리고 따랐으며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이외에는 예언한 게 다 맞아떨어졌죠. 예수님이 초림 또 부활 뭐 십자가 뭐 모두가 다 정확했잖아요. 그죠? 2300주야. 요 하나만 딱 남았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6천년의 역사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우신 대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군. 분명히 맞네. 이런 게 개인적인 경험이죠.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1290일 지나서 1330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미연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자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 믿고 안 믿고는 모든 각자의 개인의 선택인데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 정한 시기를 정확히 밝혀낸 자들은 시대별로 있었다. 노아도 첫째 멸망, 지구는 2번 멸망을 하는데 노아 때도 분명히 그 시기를 정확히 밝혀온 분들이 노아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런 걸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300주야, 그 다음에 하이부인에 의해서 마지막에 대한 이 분명한 예언의 그 사건들이 전개가 다 밝혀졌잖아요. 성경과 예언의 쓰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 말은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 대한 지금 우리가 첫째 나팔과 첫째 인이 돼서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라. 그래서 나팔을 분명하게 내라. 그래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